16장에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의 응답을 우리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처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하나님 마게도냐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믿고 이제 마게도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이 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크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세 가지 응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자가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또 기도하다가 이 점하는 귀신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하는 귀신을 치유합니다.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이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사건들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오늘 바울이 루디아를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간수장을 이거 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왔느냐? 이게 따라왔어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도 어마어마한 치유의 응답이지만 또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었을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이 뭐로 이어집니까? 치유라고 하는 글로 증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셔야 돼요. 왜? 성경적인 응답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치유라는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귀신도 떠나보내고 인생의 해답도 주고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그렇잖아요. 인도받을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기도 비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요. 바울이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잘 인도받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런 복음 가진 자가요, 제일 깊이 있게 될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요, 그냥 우물가가 아니죠. 기도처를 찾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러 갈까? 기도 어떻게 하까?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게 루디아입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귀신 들린 여종도 그냥 만난 게 아니죠. 바울이 꼭 앞에 이 단어가 붙여요. 기도하러 가다가. 참 희한하죠.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러 이 말은 바울이 이 기도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또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밤에요, 바울이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또 이게 연결이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중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거 했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결국은 치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거기에 임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비밀이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비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이 전부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한다. 그죠?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지막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진짜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를 알려면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지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복음은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뭘 치유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냥 우물가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달하니까 이 루디아가 뭐가 잡혔냐? 인생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생을 그려야 되겠다. 방향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루디아가 믿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믿는 순간 그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내려질 시간이에요. 그 얼마만큼 답이 내려졌냐라면 이 복음이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들어야 된다.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진 겁니다. 자, 그 말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뭐 하게 돼 있느냐? 인생 자체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은요, 뭐 하게 돼 있느냐?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인생에 대해서 뭐가 없다?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답을 가질 수.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뭐부터 답이 없느냐? 항상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처음과 과정과 끝이요 하나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답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살아가는데 내가 출생의 뭐 과정, 미래 그것까지 생각 못해도 인생 가운데 계속 오는 자꾸 온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게 영적 문제니까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와 상관없이 자꾸 영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가정에 대물림도 오고요. 나와 상관없이 다 잡히기도 하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조금 거룩하면 종교, 조금 우리말로 말하면 조금 무식하면 우상. 답이 없으니까 종교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들었어요. 근데 뭔가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답을 찾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가 아닙니다. 루디아의 인생에요. 뭐가 생깁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됩니까? 해답이 딱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아직도 계속 뭔가 방황을 한다. 그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치유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이요, 가장 첫 번째 뭐를요? 인생에요, 해답을 탁 던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항상 제가 여기에 고민을 가졌어요. 왜 태어났지? 왜 살아가야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고상한 질문을 하고요. 실제로는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 속에 계속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근데 뭔가 그렇잖아요. 답답하니까 찾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문제 한 부분만 알지 진짜 문제의 근본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기록해서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인생에 뿌리를 조상의 뿌리를 계속 타고 가면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라.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궁극적으로 뭐 하는가? 원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음도 모르죠. 만날 수 있는 길도 모르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영혼을 운명으로 탁 잡았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계속 내려와서 뭐 하는 겁니까? 가문의 대물림으로 탁 잡았습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단 따라가고 사단이 가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보니까요, 이게 근본 문제라.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의 진짜를 다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문제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만 내 인생이 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길이 없으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는 겁니까? 죄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원죄의 근원을 깨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뭐가? 인생에 대한 답이 났다니까. 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깨뜨렸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의 길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이게 진짜 와닿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그 말은 완성이라는. 그래서는 요즘 이게 많이 와닿아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일부분을 해결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나를 천국 가게끔 하는 미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구나. 내 인생이 거기에서 완성된 거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루디아가 진짜 복음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전체의 답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들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루디아에게 바로 사명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왜 방황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아직도 방황합니까? 그 방황의 뿌리가 뭔가를 빨리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답을 얻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딱 믿어져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타고옵니다. 루디아가 오늘 자기 집으로, 그렇잖아요, 박한 남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던,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 받는 순간 뭐가? 이 복음을 나만 들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답뿐만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복음 들어야 되겠구나. 당장 무슨 사명이 생겼습니까? 전도의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똑같이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봅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무슨 치유냐? 가장 먼저 여러분 인생 전체의 치유가 되셔야 돼요. 과거,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복음 받을 이유,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달할 곳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점하는 여종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는요, 무엇을 치유하는가? 영적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생 전체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통째로 구원을 받은 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 말도 맞지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기도하러 가는데 자꾸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왜 그냥 토정비기를 보고 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말고 진짜 귀신이 내려가지고 신내림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여자는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아예 귀신이 들어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점치는 거예요. 그 점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 사람을 부리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이익도 주는 거예요. 완전히 산업이니까 산업. 이 귀신들의 여종이요, 바울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 바로 안 전했다니까요. 계속 따라오니까 나중에 바울이 너무 귀찮으니까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진짜 영안의 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인다라는 거는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진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딱 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선명하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대충 교회 다니는 걸로 보이고 대충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걸로 보이지 진짜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선명하면요, 이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보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포커스를 맞췄느냐? 여기 포커스를 맞췄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으로 실제로 묶여있는 자. 지금은 물론 무당이 돼가 점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요, 뭘로 사람들을 자꾸 묶고 갈급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세요. 마지막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귀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환상 보이는데 그 껍데기입니다. 진짜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요, 뭘 제일 많이 파고 들어가느냐? 요거 많이 파고 들어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잡습니다. 이게 교묘해요.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잡지만 드러나기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딱 종되게 잡아. 여러분 잡혀있는 사람은요 못 빠져나옵니다. 너무너무 갈급해요. 그래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우울증이네. 이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상태가 늘 우울해. 늘 비 와가지고 다 불 끄겠는 것처럼 모든 게 우울. 물어보세요. 내가 우울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딱 이렇게 잡혀봅니다. 빠져나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공황입니다. 이것도 붙였어요.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요 숨이 탁 막혀요. 공황. 이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탁 묶이는 거예요. 수많은 스트레스.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분명히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 딱 잡히면은 끌고 갑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갈급한 시대입니다. 요게 삶하고 조금 연관되게 딱 묶어버리면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요거는 그냥 마음과 생각 자체가 딱 묶인 건데 이게 삶의 패턴하고 딱 묶여버리면 중독 시대가 됩니다. 근본은 똑같아요. 영적으로 잡혀있는 건데 드러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마약. 이거는 약물하고 딱 묶였어요. 마음과 생각의 빈 곳이 마약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딱 끌고 갑니다. 마약 중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 마약할 수밖에 없는 갈급한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마약에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마약으로 중독된 거예요. 그 공허한 부분을 못 채우면요 이 사람은 계속 요거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도박했다. 도박 그게 아닙니다. 도박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의 빈 공간이 딱 생긴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 사단이요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도박인데 실제로는 마음과 생각이 병든 거예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거기에 알코올부터 시작해 음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제정신으로 못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저 많은 귀신 들리니까 이거 옛날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지금 똑같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바울이 이 현장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본질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또한 죄 가운데 이게 사단에게 딱 묶인 거예요. 아무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게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꺾이니까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답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권세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볼래?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오늘 영적 문제를 치유할 때는 선포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포. 언제까지?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도 뭐 할 수 있느냐?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는요, 인생 치유, 루디아. 귀신 들린 여정, 완전 영적 문제 근본이 치유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간수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간수장이 들어온 거는 보통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한 감옥 전체를 이끄는 간수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간수장의 이름 뭘 치유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치유는 사명 치유입니다. 사명.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 치유받고 영적 문제 치유받으면요, 마지막에 요거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수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증인으로 나를 부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부모, 환경, 가지고 있는 배경, 그 다음에 살아온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분 그 모든 과거는요, 뭐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사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과거는 계속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겁니다. 계속 산이 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과거는요, 이렇게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수장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딱 복음 받고 뭐 하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귀한 중직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 말은 사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정말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미션이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과거는 완전하게 치유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가지고 있는 모든 건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소부다. 뭐 청소부인데 뭐 인생이 뭐 합니까? 아닙니다. 청소부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밖에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양은 청소부인데 나를,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파송된 장소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요, 다른 곳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가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 인생 해방받은 자 아니냐? 그렇잖아요. 당신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유 딱 하나 있다. 그렇잖아요. 당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생명 또 문제가 아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당신은 복음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병 들어가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게 전도 현장이다. 병원에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해가 당신을 그 병원으로 가게 하신 거다. 제가 병원이라고 딱 특정적인,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간수장 미션이 하나입니다. 간수장 미션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다. 여러분의 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적이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 뵙습니다. 세계 복음 하다 간다. 바울이요 진짜 복음 깨닫고요 진짜 응답받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봤어요. 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단순하게 로마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미래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기에 내 미래가 쓰임받는다. 난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고 스바냐였습니다. 여러분의 땅끝 세계 복음합니다. 어떤 게 성공하냐 실패하냐 여러분 뭐 돈 가지고 뭐 결혼하냐 마냐 그건 과정입니다. 진짜 미래는 뭐하는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미래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뭘로 딱 치유되어야 되느냐? 사명으로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유 목사님이 결혼 선교국에서 하는 이제 그 결혼 예비 학교 이거 했거든요. 제가 메시지 한번 들었는데 딱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결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 학생들, 예비 이제 준비하는 분들에게 야 결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 결혼은 이거이다. 이렇게. 여기 뭐 들어가겠냐?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결혼은 우리 불신자들은 이렇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결혼은 맞잖아요. 결혼은 사명이다. 결혼은요 이게 통해야 돼요. 미션이 통해야 돼요. 미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미션이 통할 때 그것은 사명, 그건 미션이 되는 겁니다. 결혼은 미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게 통하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할 때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안 해요. 미션 없어요. 내 인생 대충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대충 살아간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 미션이 없었어. 마지막 치유는 사명 치유다. 사명 치유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만남과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돼요. 저는 간수장이 만나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것 딱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집에 가서 복음 다 전하고 너는 빌립보 이 지역 살릴 완전한 중직자 사명이다. 그거 딱 주고 그리스도의 치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또 치유할 자로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뭐 해야 돼요? 인생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자꾸 그래요.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해답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완전 결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답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시대를 살리는 키가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것이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만 딱 치유했고, 점수라는, 그렇잖아요, 점하는 여종,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이 뭐 마술하는 거, 바로 끝끝 이게요 흐름을 바꿨고,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와 있고 여러분도 영적 문제에 대한 권세의 치유 현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꼭 하세요. 사명 치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 미션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게 회복되면요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곰곰이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진짜 가장 진실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 맞는가? 여러분요 답이 나쁘면요 그 다음부터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답을 아는데 무슨 문제 아무리 많아도 답을 가졌는데 갈등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답이 내게 아니면요 그건 갈등이에요. 방황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인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에 응답이 맞냐? 돈 주옵소서, 성공 주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딱 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요 이게 어느 날 와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전체가 딱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치유됐다는 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생을 두고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조금 실제로 영적 문제 치유를 두고 좀 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계속적으로 잡힌 부분이 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잡힌다.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환경에 딱 오면 잡힌다. 그렇잖아요.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이건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밤에 잤는데 이제 가위가 눌렸어. 가위가 눌렸어. 그래, 이게 절의 귀이다. 가위 눌렸는데 계속 이야기했대요. 이 대가리가 깨진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선포했대요. 근데 진짜 딱 풀려났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친구는 나름대로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반드시 떠나가는구나.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진짜 영적 문제 딱 어려운 사람 보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영적 문제 치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 미션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나님이 왜 과거의 나를, 왜 오늘의 이 자리를, 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요게 딱 확인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입니다. 단순하게 필리포에 일어났던 응답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한 지역 전체가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응답이 그 속에 다 있었어요. 루디아를 통한 응답,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한 응답, 간수장을 통한 응답, 전부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치유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 비밀로, 바울이 실제로 치유할 때 이 비밀로 다 치유한 거거든. 여러분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빌립보 지역의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서 인생 근본을 치유하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인생의 사명을 치유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의 그 응답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해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의 근본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지금 결박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계복음화하는 사명 속에 나의 세계복음화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치유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